선지자 배려주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대해서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악을 비호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만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는 이제는 성부의 역사의 시대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제 구분돼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였죠. 그렇지만은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탄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2000년 동안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성자 시대가 2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다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는 다시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건데 이거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성신의 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 정으로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서 2장 29절에는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호와 증인이 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에도 바로 이 인간 종말에는 우리 주님의 일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편의 성도가 나오게 된 것이고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피언지사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역사는 성령 중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인맞아야만 10만 4천명의 근성도가 되는 일곱 능을 받는 시대가 맞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중생받아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종말은 환란과 재앙 아래 영광의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을 얘는 죽음이 없이 새 시대가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하느님의 경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이 본론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느냐 이걸 보시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내어 이르기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때가 올 때는 하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의 때도 이 재앙의 때도 아무 때가 재앙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 종말에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이때가 오면은 재난의 때다 그랬거든요. 20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남북의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와 제침의 환란과 또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는 재앙의 시대다. 이때는 이제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남겨둘 때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0분의 1만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재앙의 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참된 기독교인이 돼서
죽지 않고 쇠실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러한 구원을 받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듣고 듣겨서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남은 종이 되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합당한 진리의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주일만 부흥하는 때가 천삼전면의 역사인데 천삼전면의 역사가 곧 시작되어서 천삼전면의 역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빨리 끝나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도 한 집에 13명 남자도 다 죽을 것이요 이런 적도 있고 이사 6장 13절에도 중에 10분의 1이 오래 남았을 때도 이것도 상큐 받을 것이라 밤나무 상수나무가 빼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거룩한 자만 거룩한 씨만 남기는 것이 심판 때의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지 인간의 학설과 이론과 구원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로 믿어야 될 때가 왔는데 이때 살 길은 바로 뭐냐? 베드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로 나가지 말라. 길갈을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죄에 내리사 병아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그 불들을 끌 적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실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매의 글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치문에 쏟은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학교를 가고 기도를 가고 큰 교회를 간다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완전 변화의 역사로 전해주는 참된 종을 만나는 방법 뺏기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거는 말마마 흑암을 하나님께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게 지금 많이 미혹받는 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에 가면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요즘에 보면 뭐라 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신학교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죠. 이것은 바로 마귀의 집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걸 생각해야지 인간의 생각까지 식으로 판단한다면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따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고 성사면이면 진리하는 님 때문에 진리의 빛을 따라 한 무리로 돼서 구원받게 하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성령의 첫대기 역사로 마지막 예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의 신발에 들어가는 줄을 천삼자문에 역사할 교회를 뜻해서 입맞은 십자만 4,000명이 나오는 그것이 참된 진리단체고 하나님 인정하는 시온의 우리가 돼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종의 우리를 뜻했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언서 계시록을 햇빛같이 밝히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 하여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러한 신학이나 이러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식인법을 잘 깨달아서 예언의 법인 예언세계를 잘 깨닫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만나야 신앙의 종로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한 변론으로 전하는 때가 온 것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은 전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 영감을 받아서 완전 변론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전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과감하게 해서 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런 가라지를 모으는 미혹의 역사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의 정로를 찾아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자의 역사인 예수님을 잘 알고 이언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이 시대에 이제는 참된 신앙이 돼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거정 손들에게 나신 보험같이 이른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언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16권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죽지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뼈를 성찰하는 새 역사, 동방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획득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언서 계시록을 통하여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고 또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차고 강한 자에게 오려니 패망이 임하겠은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소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가 비록 다듬은 들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도성을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호련이 오는데 영원히 땅에 홀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역한 자식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전삼년의 역사에 할 완전변의 종이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해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뼈를 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을 누리라는 진리를 전하는데도 안 들으면 이것이 멸망할 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런 성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 30장 10절에도 보면 그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상들하지 말라. 선지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듭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지자 계시록을 교양할 때 합당치 않은 자,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걸 듣기 싫어한다 말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게 여기는 이런 일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이나 불의한 일들을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그거를 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삶이 돼야만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고 이게 원죄와 자업들을 해결받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영혼권만 쓰여서 영혼이 회개하여 믿음으로 영혼권을 받음으로 지금까지는 예언서기를 몰라도 여고 죽어 선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환란과 재앙날에는 영혼권뿐이 아니라 영혼권의 권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과 학설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을 정확히 밝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빛의 역사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전할 때 은총은 통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청량받아서 이제는 충성과 지지를 다하면 변화승천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비처 보호처의 보호가 돼서 환난 재앙과 상관없이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충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악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소문에서 공핍한 자를 억울해 가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이라. 불의 세력들이
의를 학대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음료 정권과 교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대로 생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시대가 왔는데요. 이것은 마귀의 감화감 등을 받은 자들이 음료 정권과 교권에 대해서 악한 시절에 대해서 멸망할 때가 온 증거고 심판의 때가 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셔야만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교회에서 이제 시대로 영육간에 구원받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 동참하지 말고 이게 남을 압박하고 핍박한 자고 동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이제 신앙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환란과 장날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이제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돼서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건 기독교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용이 넘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진리를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기독교인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이같이 함께하시라.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홍을 세울자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여기서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일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만 이게 신앙자가 돼서 하는 과정에 선언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는 입 맞는 시대가 온 것이 천선의 역사인데 이래야만 이제는 비례성천하여 이제는 자손만 대축을 누릴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행하야만 되는 것처럼 은혜 시대는 십자가도를 믿고 은혜의 법을 순종하야만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환란장의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시대적인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에 공의를 세운다 이런 말은 바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시대마다 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법을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 신앙생활에서는 할례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되는 것이고 은혜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받아서 얘는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정도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자와 자본들을 해서 몸이 거룩하게 되는 칭송을 이루므로 남은 자가 되어서 세계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원론을 잘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첫대교회가 마지막으로 다시 사명을 하는 때가 인간문의 1300년의 역사인 거거든요. 1300년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1300년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입맞은 13만 4천 명이 나오고 5개월 환란할 때는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이때 육족 유대인들도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였다. 성경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걸 그때 깨닫고 회개가 통곡해야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떠나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 예비 처리되면 이제 천삼년만에 끝나고 구원의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후3년만에는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대접장과 함망했던로 말미암아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den동을 회복시켜서 재청정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얘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러한 새시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인간 총괄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모든 광정에서 울겠고 모든 곳에서 오라오라 했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는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정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와 있은즉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나는 어둠의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빼다가 곰을 만나거나 옥집에 들어가서 순을 벽에 들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으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진노의 날에는 이렇게 신앙 준비를 하루까지 하지 못하고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당해서 피할 수 없는 환란에 멸망을 당한다. 이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승자는 그 말씀의 빛이 바로 아름다운 시이고 이게 말씀의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거를 알기 전에는 이 흑암의 날에 진노의 날에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지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검등의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변론을 듣고 지켜 회개하여 원죄와 차분의 해결을 받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죽지 않고 세세 가서 이제는 자손 만대충을 누리는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서 보면 네 하나님만 하기를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로 말씀하셨는데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는 걸 뜻한 것이고 기름 준비는 이제 인간적 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맞은 자가 되어서 성신 충만을 이름으로 이제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진 것을 뜻했고 세마포는 삶이 변화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삶으로 아름다운 행실이 믿음의 의뿐이 아니라 행함의 의까지 이루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앙 준비가 없이 막연히 호련히 들릴만 한다. 이것은 아주 미혹적인 말인 것이거든요.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되는데 이래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절 27절이죠. 내가 너희 절기를 묘하며 별세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니라. 또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이상을 화목처럼 내게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를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자다. 내 빗밭을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곧 식국과 너희 우상 기온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는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담색 밖으로 살펴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절기를 많이 지키고 성례를 많이 한다 해서 신이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헌금과 헌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법을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영과질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속의 세월 잘 깨달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겁니다. 구약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받는 예배고 은혜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중생의 역사가 있어.
이제 환란 과정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신앙 마음으로 드려야 신부단장이로서 받으실만 예배가 되므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많은 우상적인 이런 종교도 많지만 우상적인 신앙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적인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성경만을 좀 읽기만 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은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예식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 종교생활을 갖고는 구원받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인간 유물을 하나님이 부어주기로 약속한 수랑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7명의 완전한 사랑을 받음으로 죽장고 세세가는 자손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